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1장 1절과 1장 2절까지는 하나님의 또 다른 창조 사역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의 또 다른 측면이시죠. 여기 보면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혼돈과 공허라는 이 단어는 항상 짝으로 항상 나오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혼돈이라는 단어는 토후라는 말로 형태가 없다라는 겁니다. 무질서하다라는 뜻이고, 공허라는 말은 보후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토후, 보후 이게 항상 짝으로 같이 오는 단어인데, 즉 토후가 무질서한 것을 얘기한다면 그 무질서함이 텅 빈 상태, 공허함, 생명체가 거주할 수 없는 그 상태를 만들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질서가 없다는 건 뭘까요? 질서가 없다는 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질서 있는 세상에 대한 반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질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질서인 것이죠. 이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는 우리가 성경이 잘 표현하진 않지만 루시퍼의 타락 이후 이 세상에 미친 영향력과 관련된 1장 1절과 1장 2절에 많은 스토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흔히 말하는 갭 시오리, 갭 이론입니다. 1장과 1장 사이에 어떤 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건은 천사장이었던 루시퍼의 반역과 타락. 그래서 그 결과 원래 아름답게 창조되었던 부분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토후보후, 즉 혼돈과 공허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중에 유일하게 1장 2절에는 하나님이 좋았다, 보기 좋았다라는 이 표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토후보후, 혼돈과 공허란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질서의 부재를 말하는 것이 만이 아니라 천상에서의 반역과 그 전쟁의 여파. 보통은 이 부분을 성경이 잘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추상적으로 넘어갑니다만, 저는 여러분께 이 부분을 좀 설명한 바가 있어요. 우리가 정사와 권세,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가족 식구들. 그런데 그 천사를 포함한 그 엘로힘의 존재가 하나님께 반역했던 것. 그래서 그 반역과 하나님께 대들었던 쿠데타카의 여파로 지구가 혼돈 속에 던져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절 속에는 정말 많은 뜻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혼돈과 공허라는 단어가 함축하는 의미가 또 우리가 되게 신학적이면서도 어려운 단어이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혼돈과 공허가 있을 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타락으로 인해 무질서가 왔고, 그것에 생명이 역사할 수 없는, 역사할 수 없는 상태가 야기되었으나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이 바람이 운행하시더라. 루아흐입니다. 운행하신다는 말은 날개짓하다, 날개를 펴서 품는 모습을 상징하는 단어이죠.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의 창조사역을 일컫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무엇일까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혼돈한 세계에 질서를 다시 부여하는 사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혼돈과 공허를 다시 질서로 환원시키시는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니까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예. 쿠데타와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질서를 회복시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들이 갖는 그 표현도 마귀는 혼돈과 무질서를 야기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역이죠.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을 한 것이며 인간의 역사 중에는 그곳에 생명의 역사를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이 생각이란 단어는 거의 의도하는 바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타락한 육신은 사망, 원수가 오는 이유도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오는 것처럼, 그러나 성령님의 뜻은, 성령님의 의도는 생명을 주려 함이고 우리에게 평안과 질서를 회복시키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하신다라는 개념이 지금도 하나님의 속성들을,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계시다. 그죠? 그리고 또한 혼돈과 무질서의 이 상황을 질서로 변화시킨다. 그래서 혼돈과 무질서를 일으켰던 주범들, 그죠? 혼돈과 무질서를 일으켰던 반란의 주역들, 마귀입니다. 마귀를 진압함으로 평강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전쟁 용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샬롬이라는 말은 그 무질서를 일으킨 것들, 무질서를 야기시킨 것들을 진압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타락 이후의 구원의 과정은 일종의 질서 회복의 과정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질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질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주 생각하는 질서와는 다를 수 있어. 살아있는 질서, 생명이 역사하는 질서인 것이죠. 부흥이 일어나면 그것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통제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매우 다이나믹하면서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질서인 것이에요. 이 교회는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적이면서 고요하면서 완전히 딱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어떤, 그죠? 무덤 공동묘지에 좌우열이 딱 맞는 어떤 비석들의 행렬, 이런 그런 개념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질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무질서라 생각해서 그것을 통제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불을 꺼버리게 되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엔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생각하는 거랑 다를 수 있어요. 되게 와일드하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사람들이 자기가 예측한 바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운행하시거나 바람이 운행하시는데, 바람이 임의를 분다 그랬잖아요. 바람이 인간의 통제 방향대로 컨트롤이 돼요? 안 되죠. 그게 질서라니까요. 근데 인간들은 자기가 예측한 대로 안 일어나면 이게 기독교냐, 이게 하나님이냐, 이렇게 자의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우주는 혼돈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완벽한 질서로 하나님의 시스템,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이 별을 하늘에 다실 때 왜 그 위치에 두시는지, 왜 거기다 두신, 이건 완벽한 시스템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그럴 때 사탄은 그 질서를 흐트러 놓습니다. 권위를 대적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하면 할수록 이런 표현들이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러나 운행하시죠. 흑암 가운데 운행하십니다. 네,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3절에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질서를 따른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적용 포인트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무질서를 양산시키며 하나님의 권위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나 위주로 살게 되는 것, 그게 무질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여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고 그러잖아요.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고. 성령님은 우리를 죽이시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그 모든 의도와 우리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에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건 나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따라간다는 얘기고, 예, 날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혼돈과 공허로 찬 모든 이 흑암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기 시작하심으로 질서를 회복시키시고 창조의 역사를 계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질서 아래 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회복한 자들이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께 엎드리는 것이 오늘도 그분께 지음받은 우리의 마땅한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혼돈과 공허가 아닌 질서가 임하도록 기도하시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의미이자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